오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강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께 읽으십시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선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율법이라면 우리들도 율법은 뭔가 우리를 올가매고 자유를 뺏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이지요.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제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건져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은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그 데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바로가 통치하는 곳에서는 너무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고통 속에서 구원해서 천국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때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도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아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지요. 그러니까 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을 사실은 선명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원해서 이제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치할 법이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 법도 다른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 안에 사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도 다른 율법과 마찬가지로 이런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인간들의 이런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 고통의 깊은 원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자기 나라가 없고 그냥 그 다른 강대국의 제국의 노예로 있는 것 때문에 고통이다.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바로의 그 통치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그 참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이 고통의 원인은 참된 원인은 인간의 죄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이 이스라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제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 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야 될 목자들이 바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된 거지요. 잘못 해석하게 된 그 근본 원인도 사실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죄의 근원이 바로 욕심이거든요. 이제 이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신 그들의 회당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손 마른다는 말은 이제 이게 시들은 이런 표현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wither 돼 있는데요. 그래서 손이 말랐다는 것은 그냥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마비됐다, 이런 정도로 그렇게 생명력을 잃었다는 말이니까요. 이제 마비된 어떤 이런 그 장애인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까, 그죠? 이런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로마 같은 이런 나라들은 제국은 말입니다. 이런 장애인들은 제국의 번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도,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자료들에 의하면은 그런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장애인들을 그냥 예를 들면 전쟁 연습용 활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격이나 인권이 완전히 말살된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은요 이런 장애를 갖고 있으면은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천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장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가 세상이야 로마 제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런 장애인도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런 고통을 치료하는 행위도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 법을 지킬 때에 이제 이런 그 병은 어떤 그 생명과 관계되는 병, 아주 위급한 병은 고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유가 영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과 관계되는 이런 것은 고칠 수 있고, 요즘도 우리가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지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런 인습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인습적인 생각이지 예수님이 가르치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꾸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손 마른 자가 딱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딱 그 회당에 들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자는 지금 생명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나마나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고쳐주시면은 이들의 안식일 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긴 유대인은 유대인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아주 종교적인 유대교 안에서도 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 아주 지금 완전히 이때까지는 그런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막 하는 이런 율법을 해석하는 모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권한이 예수님한테로 지금 다 넘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11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분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율법이 내 것입니다. 그냥 그죠? 율법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해석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가르치고 다르게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선생이었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것이 안 똑똑하기도 똑똑하지만은 완전히 다른 권위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이 가르침에 집중하니까 여러분 이게 욕심이죠. 그죠? 이게 죄지요. 그죠? 그래서 내 기득권을 뺏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런 기득권을 뺏기는 것 때문에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죄거든요. 그죠? 자기 중심적이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때까지 나아간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실제적으로 죽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죽였으면 좋겠는 이미 죽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죽이지 않으면은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 인간들의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건 죄다. 그죠?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제 딱 걸렸다 이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안식을 주고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율법을 가지고 손 마른 다른 사람을 이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전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율법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뭐 율법 안식일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더 선한 일, 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있으면 예배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내 그냥 자유, 그냥 내 욕심 또 챙기는 거지요. 내를 합법하고 또 나를 또 이렇게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법을 이런 얘기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꾸 남용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이 드니까 또 교인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안식일 법보다도 더 그냥 엄중하게 주일 성수, 그죠?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를 해야 복 받는다. 이제 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또 새로운 또 바리새인의 율법이 또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 목사님들의 좋은 뜻으로 하면은 아주 이런 높아심, 그죠? 좋은 뜻으로 하면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진짜로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리는 거지요.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요, 그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막 목자가 돼서 교인들을 잘 목사 말 듣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그래도 다 그죠? 집에서 자식 보면은 아무리 자식 단속해도 부모 속이려면 다 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목사가 단속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 역사하지 않는 그런 만약에 성도가 있다면 목사가 막 단속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되는데 목사가 단속한다고 되겠냐 말입니다. 그죠? 좀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침에 그래서 막 내가 붙잡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좋은 목자고, 그죠? 유모의 마음이고, 그죠? 주님께 맡기고 이러면 뭐 사꾼처럼 뭐 이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참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냐, 저 영혼을 정말 안식을 주려고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인가? 목사뿐만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 제사장이니까, 그죠? 이건지 아니면은 내 기득권을 지키고 내 체면을 지키고 내 욕심을 지키려고 뭐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을 이렇게 가져다가 막 이렇게 이용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요? 정직하게 말씀 앞에 이래 있으면 그건 내가 다 알죠. 목사가 내가 내 이득 챙기려고 지금 이렇게 성도법을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참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치유를 전하는 건지는 내가 알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잘 하시고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무슨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잘 비춰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있으면은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이게 말씀 묵상의 그 다이아몬드죠. 핵심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병만 고치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안 지킵니다. 안식일법을 지금 안 지키는 거예요. 이 안식일법이 어떤 안식일법을 안 지켰냐? 그들이 인습적으로 내려오는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안식일법의 진정한 의미인 고통 가운데서 그 손 마른 자를 구원해내서 안식을 주시는 그 참 안식일법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서 이 땅까지 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 손 마른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셔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해당으로 이 손 마른 자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의도, 그 뜻을 좇아서 오신 예수님을 바리새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바로 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 이렇게 아주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요, 어떻게 보면요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죄의 근원은 그래서 욕심이란 말입니다. 욕심의 근원은 사실은 나지요. 자아죠. 나 자신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러면 나는 어디 갔냐, 내를 부인하면 뭐가 되는데, 이런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죠? 실제적으로 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참 힘을 누릴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언을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내가 주는 율법은, 내가 주는 명예는 쉽고 내가 지우는 짐은 가볍다. 이게 예수님의 초청이죠. 이제 그렇게 하고 참 안식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이 있다. 그런데요,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 율법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법은요, 안식일 날 내 양은 재산입니다. 내 재산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루 나누면은 이게 막 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 날 이런 재산권은 어떻게 되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어떤 고치거나 회복되거나 치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안식일법을 엄격하게 들이댑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이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중잣대죠. 아주 좀 관대하게 율법을 적용하고, 이게 지도자들은 이게 욕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그당 이제 여러분 어제 살펴본 8절까지 말씀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바로 이 안식을 주시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다면은, 오늘 말씀은 이제 이제 그들이 지금 안식일을 해석하고 있는 그 안식일법의 해석의 그 일관성 없는 이제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이 빠졌으면은 양은 이렇게 건져내지 않느냐. 그래서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덜 귀한 양은 구원해내고 더 귀한 사람은, 그러면 사람은 더 구원해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오늘 옳으니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자에게 힘을 주는 그것이 바로 이것을 지금 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이런 말씀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 다른 사람 돕고 뭐 다른 사람 내 체면 세우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막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이런 그 약속도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요. 공동체의 약속이 바로 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야 될 가장 기본이 사실은 공동체가 한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도 그냥 내 자신의 어떤 이런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고 하는 이런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런 공동체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는 것은 그 선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선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더 깊이 좀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3절에도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구원받은 이 손마른 자 장애인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일 때문에 이것을 다 붙잡아서 이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거는 예수는 안식일을 깨뜨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이런 아주 이단이기 때문에 죽여야 될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따르고 어떤 이런 죽일 수 있는 또 정당한 어떤 이유를 지금 들이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죽일까, 이걸 의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율법 규정을 또 가지고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욕심을 지키는 그런 법으로, 그런 규정으로 그냥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막 떠나셨습니다. 도망가셨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떠나가셨습니다. 그냥 피해버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쭉 읽어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이 경고하셨다는 말은요, 그냥 나타내지 마,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드러내면, 이 병을 고쳐 주신 이 일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치유 행위를 보고,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예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한 육신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살림도 부하게 하시고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참 성경적인 메시아상하고 또 백성들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치유하는 병을 고쳐주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예수님은 이런 육신을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막 끝까지 이 고통스러운 이런 현실로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모든 병 고침과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르침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옆으로 제껴두고 고침 받고 축복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이제 이런 데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참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나타나지 않을까봐 그래서 지금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지 않도록 경고하신 말씀도 우리가 잘 생각하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지금 17절 보시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여러분 종의 노래, 예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묵상하면서 종의 노래라는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종의 노래가 4가지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첫째 종의 노래입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그 참된 안식도 답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오직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가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있습니다. 보라, 18절입니다. 내가 택한 종,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지요. 종의 노래입니다. 이게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내가 내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런 말씀은 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다 이런 구약에 있는 말씀이 다 성취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정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렌다는 말은 막 소란스럽게 자신을 광고한다는 겁니다.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런 긍휼을 베풀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될 때까지, 완전히 그래서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제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나타내지 않도록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영적인 사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을 베푸는 이런 긍휼 사역은 막 광고하고, 우리가 막 광고해서 크게 해서, 그죠? 그래서 교회도 잘 광고를 해야 그래 찾아오지, 사람들이 그 장사가 되지, 그죠?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장사 이래서, 그죠? 이제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과 똑같이 목 좋은데 잡아가지고 광고해서, 그죠? 그래서 일단 크게 예쁘게 지어놓으면 사람 온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전부 인습적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구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 하나님 나라적인 이런 사고들을 다 그냥 가지고 교회를 다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길에서 이런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그죠? 들리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광고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천국
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광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그래서 간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막 전도한다는 게 우리 교회를 알리고, 그죠? 그냥 교회를 뭐 이렇게 다른 게보다 좋다 이러면은 이게 천국이 아니지. 그거는 그냥 그 좋은 컨텐츠 광고를 잘해가지고 포장을 잘해서 그럼 많이 팔고 그러면 사회 성공하고 그러면 교회 목회에 성공하고, 이게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많이 가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지, 아니면 세상처럼 나를 광고하고 나를 부인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긍정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인지, 그런 이런 우리의 그 방향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르는 길인지는 우리가 매일 점검하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승리할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잘 말씀으로 살펴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목회의 성공이고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